우리 얼마 전 한국 방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떨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방송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키가 남학생들은 평균 2.74cm, 그리고 여학생들은 1.96cm, 그러니까 크게 잡으면 한 2cm 정도 10년 동안 평균 키가 커졌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키만 커진 게 아니고 몸무게도 늘어서 남학생들은 평균 4kg가 늘었고 여학생들은 평균 2kg가 늘었다고 하는 이러한 보도를 냈습니다. 이 남자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가 174cm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커진 겁니다. 제가 키가 177인데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자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작은 아이부터 이렇게 큰 아이로 줄을 세우는데 그러면 제가 뒤쪽에 주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보도들을 통해서 보니까 제 키가 이제는 고등학생들 중간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덩치도 커지고 키도 커져서 보기는 훨씬 좋아졌는데 문제는 체력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체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보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초중고생들의 40% 이상이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나마나지요. 이 근시인 학생들의 비율이 10년 전보다 2배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고, 그 외에도 피부질환, 알레르기, 고도비만 많은 이러한 그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도 형편없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였죠. 이러한 보도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요즘 아이들이 체격은 커졌는데, 이 키는 커졌는데 체력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옛날보다 많이 늘었고 오늘 교회에 대한 인식도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영적인 능력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커졌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내 신앙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이, 내 오늘 이 신앙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우리들은 내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떨어진 체력을 우리는 향상시키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체격에 맞는 이러한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아이들이 등치는 커졌는데 체력이 떨어집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앉아가지고서 맨날 핸드폰에다가 게임에다가 컴퓨터하고 이 노는 여기에 팔려가지고 먹고 누워있고 먹고 앉아서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일 컴퓨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살은 점점 쪄가고 체력은 점점 떨어져가고 상당히 많은 이러한 병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훈련, 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상당한 연단이 필요한데 애들이 운동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역이 떨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해가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교회됨의 능력들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러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 한국의 교육부가 이러한 분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체력 저하의 주 원인은 운동 부족이나 비만으로 인한 심폐지구력과 각 근력의 순발력, 상지근의 지구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에 이 평가를 내놓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먹기는 잘 먹었는데 영양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이 등치는 다 커졌는데 뭘 안 했다는 말이냐면 그냥 컴퓨터, 게임, TV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엉망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려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오래 참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사랑도 좋고 기쁨도 좋고 희락도 좋고 뭐 이런 거 알겠는데 이 왜 오래 참는 게 오늘 성령의 열매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덕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열매로 지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이 자라나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인내라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덕이 있어야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없이는 오래 참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이 참음이 없이는 믿음 생활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참는 사람들은 못 참는 게 아니고 안 참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1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맨날 그 자리입니다. 왜? 믿음의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견뎌내는, 뭔가를 꼭 붙들고 인내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깊이 없는 신앙생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겉모양만 화려한, 그만 등치만 커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뚫고 지나가야 될 이러할 순간이 오면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좀 섰나 싶었더니 얼마 있다 가보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을 인내함으로 훈련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을 아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키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몽땅 채워서 그냥 나로 완벽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그렇게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단과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고 왜 우리들에게 환난이 있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모든 시험과 환난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뭘 만들어요? 온전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얕은 물가에서 맨날 발장구나 치다가 끝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바다를 우리들이 나아가지도 헤엄쳐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속성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주시옵소서예요. 몽땅 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녹음기 옆에다 갖다 놓고 한번 녹음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변화받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없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친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 아주 깊은 이 고난, 이 무서운 이 어려움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왜?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 연단을 잘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뭐 어려움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인내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조금만 저기 하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 인내, 이 오래 참음을 연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훈련을 받아야 돼. 너는 연단을 더 많이 받아야 돼. 왜? 좋은 선수가 되려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재능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지요. 연단을 받아야 되지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 모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선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걸 견디지 못하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야 돼. 더 훈련해야 돼. 약해지지 마. 붙들어. 오래 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안 참는단 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나부터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영적인 체질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시인을 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친구처럼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참는다고 할 때에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 속에서 참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기간을 두고 우리들이 참아가는 하나의 그 과정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우리가 헬라어에서 이 시간, 때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할 때에 그 표현을 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뭐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요. 이게 둘 다 때,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제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저 시간, 저 때는 말입니다. 언제 쓰냐면 연대기표, 어떤 그 시간에 흘러가는 이러한 그 흐르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저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 있어서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저 크로노스에서 온 거예요. 뭐예요? 역대상, 역대기, 이 역사의 흐름,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역사의 흐름을 기록한 그 역대기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이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건을 순서대로 정렬하거나 아니면 되어진 일들을 쭉 나열하는, 지나가는 쭉 이러한 순서에 따라가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이러한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요, 흘러가는 시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쭉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 무언가를 위해서 예비된 시간, 그때가 그 시간, 그때가 아니면 다른 시간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의미할 때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크로놀로지가 아니라 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떤 정해진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 때를 이루시기 다 뭘로 쓰고 있냐면 저 카이로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여기 이때에 하는 거기에 나오는 말도 바로 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때 정하신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 때가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시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이 때를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기다림, 이러한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인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번역을 할 때에 patient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 대신에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떤 영역 성경에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이 한국말이 patient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번역을 한 데가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patient이 아니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long suffering이라고 이 말을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오랜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뭘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고난을 참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내에는 고난이 수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수반되는 이러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고 인내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고난을 참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인내를 하고 오늘 이 오래 참는 이 일을 행해 갈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의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이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러한 걱정거리들, 시험들, 환난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부터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알같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어디에서 하셨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셨어요. 이 약속, 재차 약속을 하실 때 하란에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죽을 때까지 허송세월 한 거 빼고 나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75세에 재소명을 받았으니까 10년만 우리들이 잡아도 65세에 그가 첫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첫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때 몇 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고 하신 복의 실체예요. 말씀은 75세, 아니 우리들이 그 첫 소명을 두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35년 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까지 시간이 35년, 최소한 25년 이상 걸렸다.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지요. 그리고 준비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자식을 그렇게 많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이 열망이, 소망이 그 속에 정말 가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자식이 오늘 생기나 내일 생기나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1년 지나도 안 생겨. 3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안 생겨. 20년 지나도 안 생겨.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 이 인내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중간에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이게 차라리 뭐 20대였다고 하면 좀 더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애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60도 넘어가지고 70도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애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결국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그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에게서 종과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만들어냈는데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쓴 뿌리가 되었는지 아시죠?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아브라함 혼자 책임을 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저 모슬렘들이 온 세계에 테러며 뭐며 해가지고선 사람들 못 살게 만드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는 이러한 분쟁과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게 한 번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한 번 오래 참지 못했을 때에, 인내하지 못했을 때에 생겨나는 결과지요.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믿음이 흔들리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자, 저하고 어느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6시 5분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다 가버릴 겁니까? 다 가요? 그럼요. 기다리실 거예요? 얼만큼요? 이야, 왜 기다립니까?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아, 우리 목사님은 약속해놓고 그리고 확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분은 아니야. 틀림없이 오실 거야. 뭐 트래픽이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늦으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기다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하고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이게 뭐 몇 번씩 약속을 하고도 그 다음에 가서는 다 잃어버리고 안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5분 지났어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바로 일어나서 가버려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저거 또 잃어버렸구나, 또 안 올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다 일어나서 가버리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뭔가를 인내한다는 것, 뭔가를 참아낸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망의 인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이는, 바라는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인내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분명한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모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래 참는 이 연단, 훈련,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들이 잘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참아야 되는 시간, 인내의 순간이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내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오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인내도, 이러한 오래 참는 것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해놓고 조금 기도하다가 금방 우리들이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네 안 계시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못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 없는 연약함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이 영혼의 이 어두움의 시간들, 영혼의 밤을 우리들이 잘 이겨내고 그 다음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기간이,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의 시간들, 인내해야 될 시간들을 잘 이루지 못하고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죠. 주님 배신하고 나서 주님을 더 이상 선생이라 부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자기가 주님 앞에 한 일이 너무나 큰 이러한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이 길에서 설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다 생각이 들어서 3년 전에 자기가 먹고 살던 그 고기 잡는 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나갔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이야기를 써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얼마나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못. 그것도 이상한 거지요. 왜? 그 7명의 제자들이 다 누구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원래 직업 어부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그냥 어부가 아니라 숙련된 어부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기술이 좋은 이러한 어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히시고 하는 이러한 과정은 분명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때를 너희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를 잘 인내해야만 너희들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간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참지도 못했고 결국은 그들이 이루지 못한 이러한 인내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를 못하고 옛날 3년 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평소에 해먹고 살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지도 못할 뿐더러 뒷걸음질 쳐가고 더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서도 되는 일이 없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를 이루는 일입니다. 참는 일이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long su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야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 영적인 성숙, 이거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이 고난을 참는, 이 오래 참는 이 인내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훅훅 좋아지는 것 같으면 지금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거꾸로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들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인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오래 참음의 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오늘 우리들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함으로 이 인내를 이루고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귀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의 인내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농부들을 보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봄에 가서 다 씨 뿌리고 나서 기쁨으로 결실하고 추수할 때까지 뭐 해요?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온 여름 내내 땡볕에 나가가지고 김 메고 물 대주고 열심히 일하면서 뭐 소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 이제 가을이 되면, 때가 되면 이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내가 추수의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붙들고 그 긴 세월을 참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인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소망 붙들고 참고 이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참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라, 너무 힘든 일들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성질나는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라고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낑낑대고 내가 해보려고 뭐 노력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의 때, 그 환난의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이 소망의 인내를 이루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날을 잘 참는 것이고, 그 참아가는 그 순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혼자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보겠다고 내가 끙끙대고 이렇게 내 스스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해주실 것입니다. 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들이 믿음의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은 것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정말 입에서 지금 별게 다 속을 새기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앞에 정말 많은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들어 감당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발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못 걸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라도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소망의 인내를 붙드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성숙을 우리들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냥 초신자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이 정말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